저희가 거의 매주 여러분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연초부터 지난 몇 주 동안 이 표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던 성경 인물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다니엘서의 구조와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는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첫 파트는 1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7장에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끝이 나고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과 그 내용과 또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불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많은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606 BC부터 586 BC까지 2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자, 참고로 바벨론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바벨론 제국이요, 메대와 바사는 퍼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와 이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하고요, 결국에 바벨론은 메대와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바로 메대 출신이고, 또 그 당시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레스가 지금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을,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끌려왔을 때 다니엘 나이가 대충 한 1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궁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혜롭고 또 재능이 많았으니까 우리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이 일찌감치 바벨론 궁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왕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포로 출신으로서는요, 정말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2세죠.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사를 섬기게 되고요, 또 새로운 왕인 다리오 왕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3번을 섬기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능력이 정말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의 능력이 특출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멸시와 무시를 당했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사례가 몇 가지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등장하는데, 일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관리가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때 다니엘의 이름이 베트사살이었고요, 또 세 친구들의 이름이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들이 이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 정책 같습니다. 또 보시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려고 강요를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또 3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왕을 상징하고 또 이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생기고 결국에 그들은 불에 던져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셔도요, 다니엘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보시다시피 다리오 왕이요, 지방 120군데를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총괄하는 총리를 3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굉장히 왕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별한 애정이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를 살려보려고 정말 고민하면서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인정을 받고 왕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요, 정말 신실하고 일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요, 3절에 다리오 왕이 그런 다니엘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이를 더 큰 권력을 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정치인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출신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에 대해서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당연히 왕이 누군지 알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랍니다. 이걸 뭡니까? 그냥 다니엘 출신이 지금 이런 출신이다, 유다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메대 출신도 아니고요,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멸망한 지금 바벨론 제국 출신도 아닙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었던 유다 출신, 정말 출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왕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뭐 부정행위한 것은 없나 샅샅이 찾아봅니다. 또 잘못한 일은 없나? 일을 좀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방치한 것은 없나? 아니면 반역을 꾀했던 적은 없냐? 지금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죠? 4절 말씀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계속 뭐라 그럽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 정말요, 결백한 겁니다. 그리고 일도 정말 완벽하게 해내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법은 없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했을 때는 그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 다 모았습니다. 정치인들을 다 모아서요, 뭘 합니까?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요,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법이 뭐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사람이
사람에게나 아니면 신에게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시다라는 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길 시에는 그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제안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뭐죠? 이 금령만 세울 것이 아니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 세우자고 합니다. 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규례를 따라 세우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또 15절에 한 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12절에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15절에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뭔가 법을 세우면 그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한다. 그게 왕일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한테 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한테 한답니다. 좋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케이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말고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간구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와 같이 뭘 합니까?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거다, 잡았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왕 정말 불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요 정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베데와 바사의 규례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요, 노했다,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분노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여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이렇게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방법을 구하지만 구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엔딩이죠?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가 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겪은 이 이야기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50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장소도 우리랑 동일하지가 않고요,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 우리의 정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뉴욕은 더 그렇습니다. 또 매일매일 세속적인 가치와 또 행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러 타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우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불구덩이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지금 굶주린 자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살던 그 세상은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또 협박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런 세속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요, 그 세상에서 세속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당연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뭐 그리 특별한가? 질문 좀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 질문에 제가 스스로 한번 답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아마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행동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어디에 헌신을 한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은 진짜 문자 그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를 걸었습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달려든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뭐 기도를 평생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1일째는 기도할 수 있는데 한 달만 그냥 기도를 쉬다가 31일째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은데, 예. 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어렵게 내가 올라왔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기 위해서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다니엘이 이 새 법안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다니엘 모르게 왕에게 가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실수로 기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나 다니엘 기자는 우리가 오해를 할까 봐 이런 얘기를 확실히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다니엘은 이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이미 알았으니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심정이요, 지금 그 친구들의 심정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 생각엔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껏 말씀드린 것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법안도 알고 있었고 법안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합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도가 여기 있고요, 또 목숨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랬을 때 뭘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에 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뭘 하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기도죠, 그죠? 자, 기도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다. 예,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예, 나는 목숨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까지 2명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뭘 선택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선택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의 지금 이 모습이요,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니엘에게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와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도란 뭘까?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에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10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다니엘의 행동,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기도했다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왜 갑자기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고향이 그리워서요? 아니면 헤어진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 누가 살죠?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이미 파괴시켰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미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살지 않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서 한 말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8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토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지금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성전, 신약적 의미로는 그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듯이 지금 다니엘은 이 시대 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왜 목숨을 거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또 어디서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기도를 하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기도를 하되 조금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같으면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침대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높은 곳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창을 다 열고 자, 나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에게. 또 보시면요, 여러분 조용히 그냥 소근소근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뭘 묵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창밖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확신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숨기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왜냐?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그게 다니엘을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발하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다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 못하는 사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이번 한 번만 좀 타협하고 넘어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번 타협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비칠까? 하나님에게 욕되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할 바에는 죽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기도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의 아이덴티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0절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는요, 기도란 것은 뭐 바쁘면 안 하고 아니면 좀 어디에 여행 가면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습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루틴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나에게 일이 생겨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니엘에게 기도는 뭐죠?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니엘은요 많은 왕들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시기가 15살쯤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가 83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을요 지금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왕을 3번이나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계속해서 왕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충신입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을 고발하려던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충성됨이 그릇됨도 허물도 없다 했습니다. 아, 정말 왕에게 충심을 다하는 자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왕이 누구니? 너의 진짜 왕은 누구니라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의 진짜 왕이 누군지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출세가 달렸고 우리의 돈이 달렸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이 걸렸을 때는 우리의 왕이 진짜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충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에요 이렇게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엔딩을 짓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아, 이제 죽겠구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 듣고 있겠지. 이들이 나를 고발할 거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요, 감사 기도는 우리의 뭔가 상황의 반응이 아니고 뭡니까?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을요 100%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기도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그의 정체성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고요, 하루 한시도 쉴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늘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란 그냥 뭡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냥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에 회개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요일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날 눈 청소를 했고, 이렇게 수요일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한 5시, 새벽 5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한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압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도 좀 불편하시고 연세도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주차를 하고 그분에게 뛰어갔습니다. 왜냐?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날이 굉장히 추워져서 영하로 떨어졌는데 너무 미끄러울 것 같은 겁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얼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부축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버스 타고 왔답니다.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이 위께서 모셔다 드리고 제자리에 와서 앉아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에게 기도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소중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이 추위에 이 몸도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 버스를 타고 여기 새벽에 올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막 기대감에 차서 나올 때가 매번 그렇게 나올까요? 당연히 목사님인데 그렇게 나오셔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은 진짜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변해야겠구나. 제가 그렇게 그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또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대 기도를 하시던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신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척 그만하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기도일 겁니다. 왜?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우리가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막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시면요 100%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뭡니까? 헌신이고요 다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척 그만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요 우리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루틴이 돼야 되고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기가 돼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이 모습이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유혹과 또 어려움,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30초 정도 묵상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